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꿈꾸는 미래의 사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손길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설교라는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제 막 첫걸음을 떼려는 젊은이들에게, 또 오랜 시간 신실하게 강단을 지켜온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저의 삶은 여러 프로젝트와 강연으로 분주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가장 큰 소망은 제 평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깊이 있게 다루는 영상 시리즈를 진행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로마서를 완성하는 것이 제게 남겨진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화면에 성경 본문이 떠오르면 저는 그 위를 펜으로 그리며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장을 풀어냅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한 책상에 마주 앉아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위대함에 함께 감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앞으로 수많은 강연 요청을 거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풀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사역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오늘 나눌 주제인 설교가 바로 이러한 치열한 말씀과의 씨름,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희열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생과 젊은 사역자들이 설교라는 부르심 앞에서 큰 무게감을 느낍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설교는 세상의 그 어떤 직책보다도 존귀하고 높은 부르심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대사가 되는 영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부르심이 우리를 주눅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이 위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20대나 30대의 젊은 설교자가 수십 년간 신앙의 길을 걸어온 50대, 60대, 70대의 성도들 앞에서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분들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외람되게 느껴질 수 있는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전하는 것이 당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60년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도 앞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려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외람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실제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결코 외람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며 생명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신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성경의 바른 해석을 발견하고 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발견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당신은 모든 성도들의 눈을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바라보며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그 말씀 앞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는 단순한 연설이나 강의가 아닙니다. 토론이나 연극도 아니며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간증 시간과도 다릅니다. 저는 설교를 해설적 희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경 본문이 의미를 명확하게 해설하는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벅차올라 희열에 가득 차 외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결합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는 그 순간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에 걸맞은 독특한 형태의 언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는 헬라어로 케리소인데 이는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전령은 토론을 이끌거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광장에 서서 들으시오, 들으시오. 왕께서 반역한 당신들에게 사면령을 내리셨소. 이제 당신들은 죽지 않아도 되오.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 선포 안에는 반역한 백성을 향한 왕의 자비로운 소식, 그 좋은 소식의 위대함이 주는 벅찬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설교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목소리를 찾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평소에 친구와 대화하는 목소리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역할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해설적 희열에서 희열은 본문에서 발견한 진리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서 그 위대함에 기뻐 외치는 설교자의 내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본문 안에서 보고 있는 진리에 대한 순전한 기쁨이 없다면 진정한 설교는 불가능합니다. 그 실제 앞에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문장이 진리라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최고의 의무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 넣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의무라면 기쁨이 될 수 없고 기쁨이라면 의무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께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은 다른 무언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을 때 죄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만큼 해주셨으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억지로 해야지라는 의무감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곧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매혹과 경이로움, 그리고 사랑에서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6편 8절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복락의 강물이라니요. 강물은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분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오후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감정은 신앙생활의 주변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설교자는
어떻게 자신만의 설교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쉽게 세상의 모든 유명한 설교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들을 흉내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 나도 저분처럼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교해야지. 아니야, 저 목사님처럼 뜨겁고 열정적으로 외쳐야 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의 설교만 계속 듣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복제품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10사람의 설교를 듣는다면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될 것이다. 아주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은 설교자의 첫 신편의 설교는 끔찍할 것이다.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골롯에서 한 장의 본문으로 아주 평범하고 전혀 화려하지 않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울의 기도를 한 구절씩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가 조깅을 하는 내내 그의 설교가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의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 해석이 제 영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5번째였을지도 모르는 그 설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신번의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날부터 당신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충실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당신이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를 진심으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사랑하도록 권면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소통 방식입니다. 우리는 평생 대화를 하며 살아왔지 선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기 위한 저의 작은 조언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이나 빈 공간으로 가십시오. 시편 1편이나 46편, 103편 같은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향해, 허공을 향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드럽게도 말해보고 크게도 외쳐보고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듯 왕에게 아뢰듯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외치듯 다양한 톤으로 연습해 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비웃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시편을 암송하며 제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강하게도 부드럽게도 설교하며 제 안에 잠자고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깨웁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자는 폭넓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만들어야만 자기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두 가지 성향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정 안에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한 말을 해야 할 때 두려움 없이 강하게 말할 수 있고 부드럽게 품어야 할 때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바울의 준엄함과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는 다윗의 따스함을 모두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내는 삶 그 자체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걷는 당신의 목소리를 친히 빚으시고 당신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먹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특히 사역의 길을 고민하는 젊은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